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주연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각오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특별히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빛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참 그리스도요 통치자요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빛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빛을 보고 예수님한테 와서 경배한 것, 그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자마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빛, 예수님이 그런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담겨 있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면 보게 되고 보면 알게 되고 알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빛이 있으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을 보게 되고 누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행동, 모를 때와는 다른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모를 때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3가지 차원의 알을 갖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인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빛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 보니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 목가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경에 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뜻 생각해 볼 때는 아니,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 빛이 비추니까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빛이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나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이 비추니까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을 마주보고 있으면 눈이 멀기도 합니다. 이게 태양빛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보게 해주지만 본다고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교만하니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것은 무엇을 보게 하는가? 구원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 곧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을 통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낮의 사람들이라고, 빛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죄송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라고 해서 빛의 사람들이 낮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빛의 사람들을 낮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낮은 빛의 시간이죠. 왜 낮입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낮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주로 사람들은 언제 활동을 합니까? 낮에 활동을 하죠. 오늘날은 워낙에 이제 전기가 발달되고 인공적인 빛이 발달돼서 밤에도 많이들 사람들이 활동합니다만은 고대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는 주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빛의 사람들이 낮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빛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어디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낮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이 빛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잠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주 유명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장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낮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잠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주연절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가 이런데요. 데살로니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마케도냐, 알렉산더가 있었던 마케도냐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이 대로, 그 대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데그나티아라고 하는 대로인데요. 이 대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죠.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에 아시아만 전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자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된 주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력한 인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또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자 바울과 실라가 밤에 베레아로 도주를 이게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서 밤에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레아에 왔을 때 사도행전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보다 신사적이지 않다. 그것은 뭐예요? 야만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있는 걱정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박해가 있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이제 막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상실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세 가지를 여기에 포함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여기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차제에 이런저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 특별히 죽은 자는 어떻게 주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중요한 바울의 편지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의 여러 편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바울이 최초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 중에 최초의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최초의 편지로 보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가장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바울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후대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좀 늦어지니까 나중에는 좀 바울의 입장이 좀 변경되는 것을 다른 편지들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초기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주의 날이 임박해 있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 5장은 빛이신 주님 앞에
이 빛의 자녀들이, 빛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낮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예. 낮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낮에 잠들어 있으면 이거는 뭐 사실은 건강하다, 뭐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깨어 있어요. 그러면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육체가 깨어 있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신이 깨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같이 나온 게 근신하라라고 하는 거. 아까 6절에서 보셨죠? 근신하라. 그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근신하다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음주운전이 왜 위험합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생기죠. 그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위험한 거죠. 다시 말해서 술 취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셨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든 깨어있을 때 만나는 거니까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바울은 낮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군인의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전장의 군인의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흉배와 투구가 나옵니다. 이거는 군인이 갖추는 완전 무장이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간혹 이 구원의 투구, 이 완전 무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속해 있는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거든요. 근데 로마는 어떤 나라냐면 군인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완전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은 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해력을 도우려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군인은요 깨어 있을 수밖에, 특히 전장에 있는, 심지어 밤에도 전쟁 중에 있으면 깨어 있어야 해요. 전쟁하는 군인이 잠들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주 흥미롭게 여기 믿음과 사랑의 흉배, 흉배는 가슴을 막는, 가슴을 보호해주는 장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치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바울이 문학적 소양도 대단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사랑의 흉배, 소망의 투구, 믿음, 소망, 사랑은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흉배, 소망은 머리. 그러면 무엇을, 믿음, 소망, 믿음과 사랑의 흉배는 무엇을, 이게 방어해주는 장치지 않습니까? 뭘 방어해주느냐? 여러분 믿음의 흉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걱정 앞에서, 염려와 걱정 앞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믿음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의 산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북한산 같은 산이 아니고요, 이거는 걱정의 산입니다. 왜 우리 표현대로 표현해도 태산 같은 걱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트러스트, 신뢰, 이게 있으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엄청난 걱정거리 앞에서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은사, 믿음의 은사가, 믿음의 흉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덮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염려와 걱정,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믿음을 상실하게 마귀가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뭘 우리에게서 보호해 줄까요? 그것은 실망에게서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한테 실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집사님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허물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해주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허물을 보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면 믿음을 소실하게 돼요. 그럼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망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절망을 막아주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기도할 때, 신앙인들한테 예배드리러 올 때 뭐라고 제일 잘 유혹하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야, 넌 네가 한 짓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야, 넌 염치도 없냐?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무슨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냐?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실망,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약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낙심할 수 있어요.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시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틈타죠. 야, 너가 무슨 구원을,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땅은, 우리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사람들, 낮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홀로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낮의 사람들의 세 번째 삶의 태도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라. 자,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왜 우리를 혼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나요?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남겨진 사람들은 늘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무리, 예를 들어서 물소 무리떼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먹잇감을 찍어놓고 그 먹잇감을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무리를 아무렇게나 이리로 저리로 막 몰아요. 그러면은 무리가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다 보면 누가 생기냐? 낙오하는 물소가 생겨요. 그 낙오하는 물소를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줄 아세요? 낙오하는 자를 찾아내려고. 절대 낙오해서는 안 돼요. 아니, 누군가 낙오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곁에서 서로 보다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라,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집을 짓다는 의미예요. 집을 짓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져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입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왜 말 안 하나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그 말하면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면은 관계가 무너질까 봐.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냐를 따지는. 그래서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깨어 있어라. 전장의 군인처럼 완전 무장해라.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라. 우리는 모두 빛의 사람들, 낮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있고 낮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낮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워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주님이 진리임을, 주님이 세상의 빛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흥암교회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면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깨어서 완전 무장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줄 수 있는 낮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완전 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